8월의 마지막 주일 보혈을 지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상이 악한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있사오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모든 영광과 찬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백성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록다운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희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일도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되어 날마다의 삶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 중에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를 이겨내어 우리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되고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막힌 선교의 길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락다운이 벌써 2주째인데 모두 건강하게 또 한 주간을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서 저는 룻기를 볼 때마다 이 룻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큰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작은 실수, 잘못 하나까지도 오랫동안 품어주시고 또 그 실수로부터, 잘못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가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서 약 10년 정도 계속 이제 에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면서 그 인생의 쓴맛을 참 느끼고 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생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나오미가 순종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끝을, 그의 결말을 부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와 축복으로 감싸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그가 누리는 영적인 그 풍요로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이제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때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변화된 모습 그 이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또 누구와 그와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실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변화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가는 길을 변화된 신앙인들이 가는 길 이렇게 볼 때에 그 변화된 신앙인들의 가는 길에는 동행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행자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행자의 조건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신앙인으로서의 동질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여건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냐, 나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느냐, 나하고 마음이 같으냐 하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나하고 밸런스를 맞추느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의 관계 속에서 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속에는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동질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죠.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시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려운 말로 하면 고부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거니와, 나오미와 룻이 꼭 고부관계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이고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동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두 사람은 고부관계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이기 때문에 꼭 이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으로 새롭게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신앙으로 재정립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다. 나오미는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이제 신앙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이 한 말은,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갈 때까지 가는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 때까지 갔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갔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세상적인 그러한 의미로는 아주 나쁜 말로, 예? 정말 험한 그런 말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두 사람 갈 때까지 갔구나. 가장 좋은 데까지 갔구나. 예? 베들레헴까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이 천국까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는 천국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동행하는 최종 목적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룻도 나오미의 그 마음이 깊숙이 이렇게 그 마음에 파고들었고,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의 동서 오르바가 자기에게 입 맞추고 돌아갈 때 룻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이 다소 좀 냉정해 보이고 냉철한 그 권면을 듣고도 룻은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굉장히 정말 당찬 그런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룻기를 읽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죠. 이야, 정말 룻 대단하구나. 멋있는, 정말 시어머니를 참 잘 사랑하는 그런 며느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나도 이런 며느리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넘어서 그 효심 때문에 그런, 사실은 어떤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정말 감동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룻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뭐 이렇게 할 때 그 어머니로 고백된 그 존재를 성경학자들은 뭘로 보냐면 교회로 봅니다. 교회로 보면서. 그만큼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룻의 신앙 고백을 참 귀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이 16절부터 17절에 있는 짧은 말씀 속에서 룻이 고백한 이 5가지의 아주 귀한 신앙 고백, 이른바 5대 신앙 고백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다, 머문다, 백성, 하나님, 죽음, 이 5가지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정말 그 신앙 고백으로, 귀중한 신앙 고백으로 여기면서 우리 모든 오늘날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나 스스로도 한번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 내 영혼이 최종적으로 머물 곳이 어디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명하게 답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백성이냐? 나는 누구의 백성이냐?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누구냐?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여러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간다, 머문다, 백성, 하나님, 죽음, 이런 5가지의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답을 찾고 바른 신앙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루세의 이 16절부터 17절까지의 좀 시어머니에게 앙칼지게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도 귀한 신앙 고백이 이 안에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룻의 대답 속에서 그녀의 이 며느리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까지 동행을 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며느리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이 룻은 분명한 나하고 같은 믿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나와 같이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며느리 룻의 새로운 인생사를 만약에 염려했다면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맞지요. 며느리가 이 룻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저는 20살 채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젊은 과부를 자기가 외국 땅에 데리고 가서 고생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나라에 머물게 해서 새로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겠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이제 나와 함께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면서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동행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누구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같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이렇게 잘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것은 세상적인 이치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뜻이 같다는 말입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 신앙 고백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신앙인에게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동행자는 언제나 신앙의 성숙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이렇게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 또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트너를 서로가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우리도 천국 가는 길에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이제 고향길로 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같이 봤지만서도 아무도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좀 알아봤으면,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계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시구나. 이렇게 할 텐데, 좀 미안하게도 두 사람은 아무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둘이 베들레헴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똑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행하는 이 사람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신앙을 깨우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불신에 가득 찬 사람끼리,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예? 감정도 어떤 비전도 뭐 이렇게 똑같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가지만 정말 여러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서로 가르쳐 줄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서로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제자는 위대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우리 신앙인은 가장 훌륭한 신앙인을 동반자로, 이렇게 동행자로 이렇게 택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물론 누구든지 다 받아주고 해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는 좀 신앙적으로 내가 본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늘 가까이 하여 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배우고 그를 통해서 깨닫고 또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인과 우리가 동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함께 동행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변화된 우리 신앙인의 동행길에는 겸손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예? 자, 이제 나오미와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에 온 베들레헴의 성읍은 자신들을 버리고 간 나오미 가족을 어떻게 했어요? 진심으로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과거의 아픔을 잊어주고 과거의 괘씸함을 잊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진정 환영할 때에 나오미는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환대해주는 베들레헴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20절에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나오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네? 나를 기쁨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마라,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셨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셨어. 이런 불평의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나오미의 겸손이 아주 진하게 묻어 나옵니다. 내 이름의 뜻은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의 모습은 괴로움뿐이다라는 그 사실을 나를 통해서 배우시오, 깨달으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겸손을 요청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를 잊어주고 희락이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겸손하게 말하라고 불러달라는 이 변화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같이 만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늘 갈 때에 항상 겸손한 사람과 동행하기를 늘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만 있어봐요. 예? 여러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겸손만 배우고 그래서 정말 아주 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동행할 때에 우리도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서 더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변화된 신앙인의 동행길에는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어려운 그런 길을 가잖아요. 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하느냐. 이렇게 나오미가 묻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로 정말 비어 돌아오게 아주 깡그리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게 돌아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실패와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깊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믿음을 갖게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오직 내가 이제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전에는 물질에 의지해서 나갔다. 내가 전에는 그 잘난 남편, 또 사랑하는 아들들 의지하며 나갔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잘 나가는 남편을 두고 또 든든한 아들이 둘 있다면 그런 여자는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숲으로 돌아오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은요, 절대 불평의 모습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나오미가 절대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의, 신앙적인 결단의 고백이다. 이렇게 21절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과 징벌을 체험하고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 그저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할 뿐이죠. 변화받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불평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21절을 불평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의 기쁨의 관점으로 21절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변화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아직도 교만해요. 누구에게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죽어도 못 잊는다.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참 많지 않습니까? 아직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흥건히 배 아파하고 정말 괜히 속이 쓰리고 이런 모습도 역시 변화받지 못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변화받았다면
내 현재의 상태가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쁨을 찾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변화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전에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용서를 빌면은 기꺼이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오미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사이에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참 아름답게 멋지게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변화된 그런 우리 신앙의 길에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된 신앙인의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제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즉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일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뭐가 축복이고 뭐가 예비하심이냐 이렇게 물으면 참 곤란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예비하심이냐 이렇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비하심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그런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무엇 때문에? 양식 때문에 회심을 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을 저는 의식주를 순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전체를 얘기한 것이지 굳이 순서로 보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옷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명품백을 가지고 다녀도 명품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든 허름한 집에서 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는 문제가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옷이 안 생기겠어요? 집이 살 거처가 마련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비록 이렇게 잘못된 의식주 이걸 꼭 굳이 그대로 이렇게 해서 명품 옷을 입고 또 요새 웰빙 식단을 해라고 해서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버리시고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실은 양식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이고 양식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고 그렇죠? 이제 양식 문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좋은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추수 때에 그 떨어진 나락들을 줍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적은 것으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차근차근 또 축복해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냐라고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비하심의 원리의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작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견고하게 좋은 것으로 다 만족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변화되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식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좋은 믿음의 동반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락다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다 모이지 못하지만 또 함께 믿음의 생활하던 우리 좋은 교회 식구들 생각하면서 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믿음의 이렇게 동반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의 겸손한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살아왔는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또 내가 전적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면서 생활하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는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고단하고 또 낙심한 그러한 인생길 같지만 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소망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사 부족한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가 가는 길에 혼자 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항상 좋은 믿음의 동행자들을 함께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버지나이시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소식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락다운이 31일까지 화요일까지 이렇게 원래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연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총리도 이렇게 발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어려운 때니까 이렇게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언제나 건강한 생활 속에서 온 가족이 이렇게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아프간 사태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코로나 사태 종식, 또 아프간 사태의 세계 정세, 세계 선교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